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노인들은 죽음이 두렵겠죠? 그런데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 왕따. 이거는요,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두려워합니다. 왕따가 안 되려고요, 뭐 돈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있는 애교, 없는 애교 다 떨어가면서 친구들의 마음에 들려고 하죠. 그리고 왕따가 되면은 자기 존재의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사람은 그 사람 인자를 봐서 알듯이 이 짝대기가 하나가 받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동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서 살죠. 그래서 이제 끼리끼리 모이기도 하는데, 이 또래 집단이라는 것이 없으면 너무나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면은 또래 집단이 좀 범위가 넓어지죠. 보통은 뭐 10년은 아래 위로 간다고 그러니까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무슨 동아리니 무슨 계모임이니 무슨 회니 이렇게 해서 모임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정보도 교환하고 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귀고 교제하는 이것이 이 세상에만 있는 게 아니죠.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도 왕따 당하는 걸 참 싫어하죠. 성도들도요. 왕따 안 당하려고요,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합니다. 이거 너무 겁나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 사람에게 더 가서 붙습니다. 그 사람이 신앙이 없고 있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소외되기 싫어하고 같이 사귀면서 교제하기를 좋아하죠. 어쩌면 인간의 본성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사귐과 교제하고 성도들의 사귐과 교제는 분명히 달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제가 너무 중요한데 이게 하나로 뭉치게 하는 힘이 있잖아요. 또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사귐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모임이나 세상 모임이나 똑같다면 이건 잘못돼도 한창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교제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지금 제가 새해부터 이 경건생활의 기초에 대해서 설교를 쭉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첫 단추에 대해서 말씀을 했고요. 그게 사실은 예배였습니다. 10계명에서 1계명과 4계명까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경건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교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안 믿는 사람들과의 교제와는 구별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그룹, 작은 모임들, 그것들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만 이게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는 이랬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3절에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들은 바는 뭐냐 하면 바로 위에 나온 1절, 2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그랬죠.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상한 사람이 그냥 단순한 인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놓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의심이 생긴다면 그 생각을 빨리 접으셔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인간하고는 다르다는 것.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구절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너무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경을 기초해서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예수님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 뭐겠습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는 성도가 될 수도 없으니까 당연히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교인들은 많아요. 교인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니까 교인들은 많은데 그 교인들 중에는 집사도 있을 수 있고 권사도 있을 수 있고 장로도 있을 수 있고 글쎄요 심지어 목사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도가 안 되면 성도의 교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이거 잘못됐구나. 정말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삶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한마디로 죄인이었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난 뒤에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내가 죄값을 치러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러주셨구나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반성, 과거의 죄에 대한 회개 없이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이런 거듭남, 새로 태어남이 있어야 성도가 될 수 있고 이런 성도들이 모인 곳에 참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친목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 소풍을 가고 야외에 나가도 제일 중요한 이 기본적인 신앙이 없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과연 성도인가? 그리고 성도로서의 교제를 누리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게 무슨 모임이든 간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면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어요. 복음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오고 세상적인 이야기로만 시작했다가 끝이 난다. 그러면 이건 절대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도는 그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것은 밖으로 나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교제할 때 은혜가 나오게 되고요. 간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생활 간증 말이에요. 그래서 입술에서 예수님이 부분적으로라도 이야기 처음부터 끝까지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게 나오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방법으로 모이는 것도 성도의 교제가 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성도의 교제가 아닌 것이 그렇다면 진짜 성도의 교제는 뭐냐? 여기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랬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사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제가 되어야지 그게 진정한 성도의 교제라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게 되면 주님을 모신 사람들은 이런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다 이런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함께하는 교제라는 것은 여기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거야. 그러면 빛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비추는 겁니다. 어둠에 있는 것을 다 비추어서 어둠으로 물러가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한다면 거짓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교제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서 교제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전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에 행한다는 것은 죄 가운데 행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은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교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건데 어둠 속에서 행하면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의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인데 한 사람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한 사람은 믿음 가운데 살려고 하는데 이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리고 성도들의 일일면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교회 와서는 다 안 그런 척 하지 않습니까? 그죠? 세상에 살던 모습이 다 숨겨진단 말이죠. 그럼 교회 와서는 이제 모든 게 결국은 그 자신들의 삶이란 게 구체적으로 몰라도요. 그 영적인 분위기라든지 신앙의 상태나 정도를 사람들이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이 교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너무 세속적이면 말이 안 통하거든요.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러면 성도의 교제가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은 안 된다. 성도의 교제가 안 된다. 가족끼리도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 하면 사람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기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완벽하게 살아야 되는 건가? 그래야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말인가? 그래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닙니다.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같이요. 9절 시작. 이게 초점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끼리 함께 할 때 여기에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인본주의적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얼마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죄를 자백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내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보실까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를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좀 예민해지는 민감해지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안 되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고 이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함께 할 때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양심적이에요. 이런 사람들은요 진실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진실로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요 이런 진실하고 양심적인 사람 많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이 되셔가지고 진실한 공동체를 교제의 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10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이 있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 안 지었다고 하면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하면 죄 지었다고 하면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한다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교제는 뭘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초대교회 성도의 교제하면 아마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땠나요? 거기에는 모여가지고 예배하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또 사도들에게 말씀도 배우고 뭐 집에서 떡을 떼기도 하고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걸
또 믿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성도의 교제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막 핍박을 나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잖아요. 그죠? 다 흩어버리셨는데 이유는 뭐예요?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 이후로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합니다. 특히 이제 로마의 어떤 지배 가운데 있을 때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죠. 황제에 따라서는 우호 정책을 펴기도 했지만 어떤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아주 못되게 했던 굴었던 그런 황제들도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숨겨야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핍박이 왔을 때는. 그래서 만나면은 물고기 그림, 익투스 있잖아요. 물고기 그림을 그려가고 표시를 합니다. 믿는 사람인 것을 그렇게 표시할 정도인데, 그래서 결국은 초대교회의 성도는 뭐냐,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뭐냐 하면 바로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초대교회의 성도의 교제는 함께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을 수 있으려면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믿음으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어질 때 그때 진실한 양심적인 성도가 될 때 복음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래서 복음 위해서 고난을 달게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카타고메 순교자라는 책을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어렵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런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지켰던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한 사람으로는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기도하면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책에 보면 나오지만 그게 거의 실제의 모습입니다. 그 카타콤은 지하 동굴이거든요. 거기에서 그걸 어떻게 파고 살았는지 몰라. 그 밑에까지 여러 길을 만들어갖고 로마 군인들이 못 잡으러 오게 만든 거죠. 그들도 들어오면 못 나간대요. 도와주지 않으면 못 나간대. 그러니까 거기서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다 무덤을 파서 거기에 매장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하 묘지라고 그렇게 또 이름 붙여지기도 합니다만은 그 안에서 보면요. 서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막 배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가 있죠. 왜냐하면 지하에 오래 있다 보니까 막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어두움 속에 있다 보면 눈이 또 어두워지고. 그래. 그래가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막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이게 뭐 없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 좋은 사람이야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면서 고난을 견디지만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뭐 가족 따라서 그렇게 가긴 갔지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래 차라리 나가서 항복하고 싶다. 나 예수 안 믿을 테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시켜 주거든요. 그런데도 그 안에 성도의 교제가 있어가지고 그들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이들 중에는 어떤 아이도 있었냐면 그 로마의 로마 사람입니다. 로마에 앞으로 그 황제의 자리를 황제가 될 수 있는 후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뱃살이 아주 2등, 3등 정도 되는, 그 정도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의 자녀가 있었어요. 이 애들도 카타콤에 들어가 있다가 나왔는데 잡혀온 거죠. 잡혀왔어. 근데 그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안은 진짜 귀한 집안입니다. 근데 이 집에 재산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마누라가, 이 아내가 신앙이 참 돈독해요. 근데 이 아들이 15살인가 그래요.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꼬드기죠. 왜냐면 이 집안이 로마에서 보통 집안이 아니니까 이제 자기를 볼 때는 이 미친 종교, 황제도 숭배하지 않고 하는 미친 종교, 여기에 빠지지 말고 다시 돌아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네가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많은 재산, 너희들이 예수를 포기하면은 이거 다 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예수를 포기하자면 이 모든 거 다 나라에, 국고에 헌납해 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하는 소리가 뭐라 하는지 압니까?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걸 안다. 그 예수님을 배반할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아이가 어머니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어머니가 진짜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굳게 믿었던가 봐요. 그래서 또 어머니의 신앙도 배신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신은 그 많은 부귀영화 그것보다도 나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거부를 합니다. 그들도 어쩔 수 없이 결국은 사형장에 데리고 가서 죽입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어디에서 비롯되었냐? 이 사람이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믿음이 더 돈독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성도의 교제는 바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순교당할 일은 없겠지만 세상에 가서 믿음으로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성도의 교제일 수 있잖아요. 넓은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소그룹에서 모이는 이 여러 모임 있잖아요. 이런 모임들이 서로에게 힘을 주고 도전을 줘가지고, 야, 내가 세상에 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나이롱 신자들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고 결단하게 만드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세상에서 고난받으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의 모임이 세상의 모임과 별반 다를 바가 없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그래야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진실한 죄의 자백 없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야 된다. 여러분, 내 안에 예수님이 없는 것 같다. 내가 예수 믿지 않는 것 같다. 혹시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걸 분명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죄를 자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탁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믿는 사람일지라도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죄를 자백하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이거는 믿는 사람이 영원히 지옥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깊어지지를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자백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교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교제다. 은혜가 있어 대화를 나눌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는 그런 믿음의 교제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나가서 믿음으로 살게끔 도전 주는 그런 공동체의 모임이 된다면, 아니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런 교제의 모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이런 성도의 교제가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